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까지.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성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뭔 얘기 하냐 하면 이 마누라를 자랑하든지 신랑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을 자랑하면 뭐라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때는 돈을 내놓고 자랑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괜찮으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개척 초창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연세 많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남동생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친구인데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조카가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조카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자기 아들을 많이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기다 예수님만 조금만 자랑하지. 예수님 조금만 자랑하지. 지금은 제가 또 그래도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다면 조금 유두리가 생기는데 그때는 막 진짜 좀 약간의 뭐냐면 율법주의자하고 비슷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하고 아닌 거는 아니고 틀린 거는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개척해가지고 초창기에 성도 2명이 가버렸습니다. 한 명은 여전도의 회장이었고 구역장이었는데 말만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장 그만하고 여전도 회장만 좀 일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구역장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분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명예건사를 주려고 그랬어요. 동생이 목사님, 그 교단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성함은 안 밝힐게요.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명예건사 이렇게 쭉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안 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생도 목사고 조카도 목사인데 그것도 조그만한 그 한국의 지금 중소교단, 장로교 교단도 250개 80년 초에 185개 이랬습니다. 장로교의 이 중소교단이. 그런데 그런 중소교단도 아니고 성결교 진짜 큰 교단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진짜 찬양을 잘합니다. 그냥 찬양만 들어도 성도들이 은혜가 될 정도로 목사님 정말로 찬양을 잘해요. 진짜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저한테는 달란트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부러운데 그 동생이 그렇게 그 교단의 위대한 목사님이고 조카가 또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아서 건사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명예건사를 드리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믿음으로 안 서시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휴직 놔두고 한 2주 전인가 그러고요. 집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 마음이 안 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명예건사 다음에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명예건사 된다고 가족들하고 여기저기 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좀 믿음의 본을 좀 보여야지.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높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안 보내시다가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장 선지자의 아버지였던 엘리야.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입으로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따라와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참 어렵잖아요. 언행이 일치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금 쫓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좀 저렇게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달려가 봐야 될 텐데 하고 우리 자신을 조금 채찍질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로 클라이막스 같은 거예요.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최정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6장부터 마가복음 6장부터 막 쭉 이제 여기를 이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막 예수님이 진액을 다 뽑아내 놓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광야에서 가르치고 그때 양볕에서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치고 기진하고 그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하고 쓰러진다. 그렇게 이제 막 말씀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예수님은 실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떡 먹으려고 육신에 배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실망을 합니다.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이 조금만 이렇게 모양만 보여줘도 신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피해버립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만사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피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저 북쪽으로 이방인 땅으로 갑니다. 그거 갔더니 여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자기 애가 또 귀신 들렸다고 또 고쳐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 그냥 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찌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대번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조금만 기쁘게 하면 주님은 신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다시 또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합니다. 3일 동안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난 다음에는 돌려보내려고 그러니까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처럼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류를 함께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쫙 막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냐면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소경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이 녀석들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시험거리 만들려고 딴지 걸려고 그래서 자리를 피하고 소경을 여기 이제 오늘 본 말씀입니다. 22절로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세다는 또 왜 가시는지는 몰라요. 좀 그렇게 되어지면 좀 주님도 마음 좋은 대로 가시지 벳세다는 왜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벳세다로 들어가십니다. 벳세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과 가까운 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 있을진저 벳세다여 하면서 벳세다를 막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표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저 녀석이 언제 저렇게 위대하게 됐지?
저놈의 그 누이들이 시집 가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다 있는데, 저는 그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그들도 지형 따라다니지도 않고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벳세다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려고 이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시는데 벳세다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갔더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벳세다 사람은 아닌데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이 소경을 여러 명이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와서 예수님 안수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고 몇 명 정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또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제목을 하나 놓고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요하냐 하면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공개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도 제목 말고요. 일반적인, 우리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 제목, 가족 건강요,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함요, 이런 그냥 둥글뭉실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써내잖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것. 내 신랑이 지금 이러이러한 승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이 맨날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심심하면 술 고래가 돼가지고 오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냥 전적으로 주님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소경 한 명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안수해 주기를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옵니다. 벳세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를 향해서는 주님이 저주하셨거든요. 이 벳세다야, 화 있을 진저 이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 벳세다를 사랑해가지고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냥 탁 붙잡고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동네 사람들 보이지도 안 하고 끌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와가지고 이 소경을 고쳐주는데, 주님은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기적을 특별히 너희가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고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주고 안수를 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때는 흙을 주워가지고 그 흙에다 침을 발라 눈에 이겨주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 지를 때는 주님 말, 네 소원이 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렇게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맞게끔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나도 안 해요. 흙에 눈에 발라서 씻으라 그래도 그 실로암 연못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은 아멘 하고 다시 실로암 연못까지 주구장창 갑니다. 중간에 가서 씻지도 안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바에는 아무도 안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면 그냥 거기 앉혀놓고 그러면 될 텐데 앞에 불러놓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나는 눈뜨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눈 소경됐을 때부터 소원했습니다.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거 아멘 합니다.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소경에게 눈에 침을 뱉습니다. 눈에 침 뱉는다는 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요새처럼 뭐랄까 양치질 자주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양치질도 칫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항 안 합니다. 그래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가 되는 방법,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저와 여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길 방법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방법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있잖아요. 교만하다고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좋은 표현을 하면 좀 많이 까칠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럴 것 같아.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그 옛날에 어릴 때인데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가거든요. 그 부흥회하고 가면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면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몇백 명 모이고 뭐 이렇게 몇십 명 모이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안수 기도는 머리에 좀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하는 건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 오른손 왼손 그냥 두더지 잡듯이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눈을 떴는데 그래가지고 나 저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안수 받을 바에는 나는 안 받는다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안수 기도한다 그럴 때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참 쉽게 말하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그때 그렇게 머리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방언도 터지고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저는 이 소경이 눈이 열린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에다 침을 뱉든지 뭘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야, 뭐 보이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모양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또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만물이 정말로 다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 주님 응답 안 하시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 되지 않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한 번 축복 기도 하시는 것과 우리가 1000번 기도하는 것과 어떤 능력이 크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시면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묻지 드러나라 하면 그대로 묻지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주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소경을 치료하는데 2번씩 안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하고 10,000번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년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하는 방법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도 함께 기도한대.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기도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빨리 안 오는데 나머지들이 막 응답이 되어져서 형통한 삶을 막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소경 보고 말하면 너 집으로 가되 이 동네 들어가지 마라. 벳세다 동네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벳세다 동네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들어가라. 왜? 주님 벳세다에 갔을 때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소경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한번 버린 벳세다는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쫙 그렇게 막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고 3일 동안 증거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강제로 열게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럴 때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거 왜, 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설교 준비할 때도 앉아가서 몇 시간을 준비하고 뭐 정리하고 할 때도 그런 생각 전혀 갖게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막 진짜 뭐냐면 강제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반적인 말씀보다가도 더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죠.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줄게. 아들 줄게.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내가 너 아들 줄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그 세상 말로 한번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세상이 아니고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성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그건 놓치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같지만 이제 그리고 중국에 요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중국에 아마 시 선생님이 뭐 어떻게 돼야 중국까지 시 선생님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중국 못 들어갑니다. 중국 들어가면 그래요. 중국에 있는 김 목사님 중국 내도 한번 들어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중국 들어오면 백발백중은 잡혀서 그냥 들어가고 아주 큰 국류를 베푸는 공항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 가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갔던 조 목사님이 있어요. 조 목사님이 그래요.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찾는데 그래가지고 졸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몇 개월을 기도하고 이기고 산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거 붙잡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그걸 놀라시는 것 같아요. 모를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믿음도 없는 이 베드로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없는데 그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 모른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스파크를 터뜨리면서 주신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주님, 예수, 우리 선생님이 주님인가?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인가? 고민을 하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 왜?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맨날 라삐어 라삐어 했거든요. 라삐어 라삐어하다 갑자기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이 성장돼서 알고 경험되어져서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눈물 펑펑 흘려야 돼요. 야,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 고난을 당하는구나. 저 십자가를 지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이 껍데기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식이 가득 차 있는 위선자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이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들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는구나. 그 앞에 눈물 펑펑 흘려야 될 텐데 베드로가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려요. 주님께서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가 이뻤겠습니까? 저와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붙잡지를 못했는데 붙잡아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는 안 돼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뇌에 이 언어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도 안 움직이지만 이 언어의 뇌의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온몸이 움직인대. 다시 말하면 사람 몸은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가수들은 노래 부르는 대로 된다. 맨날 슬프고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부르다가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신이 나서 막 그런 사람들도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뭐냐면 그거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저 허풍쟁이처럼 그렇게 떠들면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 믿음으로 먼저 선언을 해라.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나? 그거는 팔불출도 할 수 있고 바보도 얘기할 수 있고 등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말로 시인을 하고 입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니.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안 가진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육신에 잡혀져 있어 믿음의 고백을 못합니다. 성령에 잡혀져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저께,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예,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그랬습니다. 뭐냐면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 보고, 만일에 이 남매를 키웠는데 5살, 6살짜리 애를 손잡고 가다가 놀이동산에서 애를 잊어버렸다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지르는데 이 애 이름 크게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애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 한번 불러보라고. 예수님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은 말합니다. 부르는 자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나를 찾는 자는 만나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에 잡혀 있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정근 집사님 아버님이 기자로 있었고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지식에 잡혀져 있는지 몰라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박정근 집사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냥 구박하고. 신방 좀 해달라는 신방 좀.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잖아요. 병원에 6명이 있는 그 병실에 갔어요. 이 주차를 해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박정근 집사님 주차해놓고는 트렁크에 가가지고 이 먼지 털이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차 유리를 딱 털고 뭐 이런. 집사님 왜 안 가고 여기 이러고 있냐고, 앞장서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시고 간 거 하면 아버님 난리 피웁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여기 차에서 그냥 있을 테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2분 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오세요. 갔어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동안 그 완고하던 사람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기가 딱 움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아들, 그냥 그 막내 아들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핍박하고 뭐 했던 게 이게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육신을 깨뜨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다. 그거 회피하고 가지 말고 도망하고 가지 말고 그냥 그거 붙잡고 가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의 속담에 뭐냐 하면, 가다가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대. 여우 피해가면 토끼 만나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대.
그런 경우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신학교 제가 다닐 때는 야간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올라온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대학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에 대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편입하려고 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때 와서 편입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1학년으로부터 공부 들어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30대 초, 20대 중후반에 있는 사람들은 2학년에 편입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그때 41, 42, 43 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전부 대학교 다 나왔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대학교 다 공부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주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부름을 거부한 거예요. 나 세상 좋습니다. 나 세상에 좀 놀다가 세상 좀 일 좀 하다가 다른 거 좀 하다가 주님께 그러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아니지만 그 과정이 그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분 아이들은 장애인으로 있고 또 그 사모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냥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가 또 안 되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뒤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자기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대놓고 해요. 이거 진짜 막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주님 부를 때 우리 자신 턱 깨뜨려 버리고 주님 붙잡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형통함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고 천하를 다 얻고 세상의 명예 권력을 다 얻고 세상의 돈을 다 얻어놓고 네 죽으면 그거 눕게 되냐 그거. 주님이 부자 보고 그러잖아요. 내 있는 곳간 다 헐고 다시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창고에 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근데 주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가졌는데 다 대통령도 되고 뭐 다 됐는데 주님이 오늘 너 와야 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너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먼저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서 우리 주님 믿고 우리 주님 섬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라. 너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에 대한 자부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답지는 않는데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33세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동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때 버스를 타고 다니고 뭐 오는데도 하도 어리게 보이니까 목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 열받았습니다. 저는 30살 개척해서.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명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분당 평강교회 담임 목사 김성걸. 양복에다 이만. 그 명찰 아직도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그래가지고 이 명찰, 이 양복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명찰 달고 다니니까 버스 타고 나면 이게 양복이 확 튀잖아요. 혼색 양복이 입든지 까만 양복이 입으면 여기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둥그런 명찰 턱 달면 탁 튀니까 그 얼굴 뜨겁더라고요. 버스 앞으로 타면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다 쳐다보면 돼요. 이마트 가면 사람들이 가다가 이거 명찰 보고 다 얼굴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오건사님하고 여전도 회장이시니까 애들 3명 이마트에 가서 장보기 하러 이렇게 갔는데 막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옆에 있던 오건사님이 좀 부담스러웠는가 봐요. 오건사님, 목사님 바깥에 나올 때도 명찰 달고 다니십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야 뭐 내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뭐 바깥에 달고 다닌다고 명찰 달지 교회 안에서 달라고 명찰 달았냐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3년 되고 지난 다음 이렇게 지나면서 건사, 장로, 안수집사 이분들 이렇게 임직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명함에다가 장로 새겨 넣어라. 안수집사를 명함에 집어넣어라. 그냥 명함 넣을 때 어느 뭐 회사 뭐 부장 누구 그러지 말고 부장 누구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는 분당 평강교회 안수집사 그 적어 넣어라. 좀 자부심을 좀 가져라. 그런데 그런 명함 새겨가지고 저한테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서리 집사가 되었든 그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집사 같이 좋은 집사는 아닌데 나 집사도 맞다. 예수님 믿는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나는 잘 믿지는 못하지만은 너는 나보다 더 잘 믿어라. 나는 우리 주님을 조금 별로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 사랑하지만 너는 진짜 주님을 많이 사랑해라.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똑똑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잘난 아버지가 있잖아요. 못난 자식이 지가 못났다고 아버지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지는 못났어도 잘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우리 아버지 진짜 잘생겼다고 멋쟁이라고 아들이 좀 못나도 바보 같아도 아버지 막 그렇게 하면 아버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좀 적은데 내가 신앙생활 좀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이거 창피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하시는 복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나도 하나님과 너희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증거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홍석이의 영혼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자녀 홍석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